신약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소중한 말씀을 한 주 내내 나름 골똘하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특히 많은 사람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견고하고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지 않는 이 시대를,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그들의 삶 가운데 겪고 있는 그 몇 가지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 아픔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든든하게 계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정체성과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아주 심각한 결여, 이게 온전치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또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는 전혀 스스로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점에 대한 바른 답이 없을 때에는 우리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전체가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뿌리와 같은 그의 삶의 그 정체성에 대단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존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에서 존 칼빈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다. 또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 골똘히 생각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의 그 저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밝히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마치 이 거울과 같이 자기를 발견합니다. 거울은 거울 자체가 아니고 거울 앞에 내가 서면서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게 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가까이 점점점 깨달아 가야 그분에 대한 바른 암을 바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심각한 정체성의 이 혼란과 혼재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적도 의미도 찾지 못하게 되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인지, 언젠가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아 갈망하는 시간을 누구에게나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이런 인간 근원에 대한 질문을 언제 하게 될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없을 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심각하게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대단한 혼란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한 날 한 날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들의 그 생계를 보장해야 될 우리 가족의 생계를 어떤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직장은 철저하게 모든 현대인들이 다 경쟁 사회 속에 내몰려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경쟁해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넓게는 우리 회사와 저 회사가 또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어찌하든 우리 회사는 커지고 저 회사는 망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심각한 어떤 실적에 대한 압박,
거기에서 끊임없이 주변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때로는 아래에서 밀려오는 압박, 위기,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 안에서 때때로는 우울에 빠져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정말 깊은 불안에 빠져들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심각한 경우에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인생의 과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1세기에 똑같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바로 이 문제와 너무 유사한 문제를 똑같이 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소개하고 있는 한 사람, 삭개오입니다. 그는 정말로 그의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로요.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너무 유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 다른 말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실제로 당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그 1세기 때 실제로 이런 고충과 어려움을 그가 겪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의 중심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겉으로 보아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장, 최소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리, 그중에 세리장은 많은 세리와 그중에 세리장, 요즘에 말하면 여기 이쪽 우리 북부 세무서 그 소장, 세무서 서장과 같은 그런 직급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시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과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는 양은 자기들이 착복을 했습니다. 이 사실들이 뻔히 유대 사회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많은 재물을 그 당시에 충분히 축적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실상 그의 마음은 대단히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따가운 눈초리,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보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지금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는 이 마음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아마 크고 작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경험들을 직접 간접으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온 유대 백성들에게 내가 정말 마치 그 미운 털과 같은 사람이다. 늘 때만 되면 늘 비웃고 조롱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 이름의 뜻이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퓨리티. 순결함. 아마 분명히 어릴 때 이 키는 작지만 이 삭개오에게 엄마가 너는 평생에 순결한 삶을 살아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대인이었으니까 너는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늘 순결한 삶을 살고 너의 그 순결함이 너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은한 하나님의 향기가 되도록 하라. 분명히 어머니가 이 삭개오에게 이런 소망을 갖고 이 어린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순결함. 삭개오인들 이 자기 이름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어릴 때 늘 자기를 친밀하게 불렀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이름이 순결함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름은 순결함. 이것은 모든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간절한 바람이 이 안에 응축되어 있는 그 기대와 소망이 그 안에 함께 있는 이름입니다. 순결함. 그런데 지금 그가 실제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이 순결함 자기의 이름과 그 어릴 때 어머니의 기대와 소망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가득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삭개오의 그 심정에 대해서 한 번쯤 꼭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삭개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물론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 표정 그 이면 속에 단 한 것불 1인치만 그들의 피부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마음의 현실을 살펴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근원적인 이런 혼란과 혼동과 정체성의 부재와 그리고 자기 삶 생활의 압박에서 오는 심한 압박감과 이런 고충과 어려움이 모두가 다 그들 마음 중심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하나님 그분께로 가까이 부르실 때, 그리고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언제 생기는가? 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비로소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자기 자신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것이 줄이고 목마를 때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것이,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느끼는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가 느끼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얻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이 비로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만 가장 값진 보화가 그동안 내 마음이 높아졌을 때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이제 너가 살 길은, 진정으로 살 길은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하고 그분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이 마음이 겸손해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정말로 느끼고 있을 때, 줄이고 목마를 때 비로소 이 주님의 초대장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다뤘듯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평생에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이 삭개오와 같은 이 가난한 한 영혼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또 깊이 배려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제 이 문제가 나에게 본격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지 아니면 살아있지 않는 분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사는 인생일 것인지 나는 진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니 자기 키가 너무 작은 겁니다. 도저히 군중 사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돌아봅니다. 저 앞에 작은
돌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튼튼합니다. 거기 올라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위로 삭개오는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삭개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즈음하야 제 나이나 또 제 나이보다 좀 젊다거나 좀 많다거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이 어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나이에 어린 애들이나 올라가 장난치고 노는 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 그것도 곧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결정적인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결격 사유, 이것을 많은 사람 앞에, 만천하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나는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하는 자기 자신의 그 결함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는 일이고, 반드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웃음거리가 될 것 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주저함 없이 내가 이분을 꼭 만나야겠다 하고 그는 주저함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소중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은 당신이 반드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과 우리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창피하지만 올라가야 되겠다. 꼭 그를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의 깊음, 성장과 성숙은 내가 뜻을 정하면서 그 안에서 본격적으로 마치 그 기름에 가득한 엔진에다가 우리 시동을 탁 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뜻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자마자 그때부터 우리 앞에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내가 주를 만나야 되겠다. 확실하게 마음을 정한 순간에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이쿠, 나는 너무 키가 작네. 이 군중사회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네. 자기 앞에 있는 장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뜻을 세울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때부터 그 장애물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과 씨름하면서 그 장애물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자기 자신이 세운 이 뜻을 하나님 안에서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씨름하고 이것과 싸워 이기면서 그 안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똑같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 1장 8절 말씀에 일찍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곧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일찍이 그 안에서 거기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한 이후에 다니엘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었는지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초창기,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이 느부갓네살 곧 이방 신상에다가 드렸던 음식이나 또 음료 마시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음식과 또 음료를 내가 여기에서도 꼭 먹고 마시겠다. 다니엘이 분명한 뜻을 정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즉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신에게 이미 드렸던 바가 됐고 또 왕이 지정한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는 이 장애물을 과감하게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니엘의 그 위대함이 바로 이 포로된 그 땅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런 뜻을 정함과 함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가지 뜻을 한번 꼭 정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인도 사람이셨는데
이분은 일찍이 해군 장교로 큰 해군 군함에서 젊었을 적에 복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젊었을 적에 자기가 그 장교로 그 큰 구축함, 인도에서 아주 큰 구축함에서 장교로 이제 그 군생활을 했던 분인데, 거기에서 그분은 이런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이 배 안에서 가장, 이 배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답니다. 이 배 안에서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뜻을 정했답니다. 그리고 그 뜻과 함께 그는 진짜로 그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그 배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었는지, 그분은 지금도 평신도 사역자지만 전 세계 방방곡곡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지금도 이 세계에서 몇 손가락에 꼽는 신실한 복음 전파자로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앞에 작지만 한번 뜻을 세워보십시오. 내가 지금부터는 주일 성수 이것은 꼭 해봐야 되겠다. 작은 꿈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어떤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장애물과 씨름하며 싸우면서 내 안에 신기하게도 신앙의 성숙함이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영적인 진보와 성숙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점점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는 내가 이 유성부에서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최소한 1년에 한 10분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전력 투구해 보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 우리의 꿈.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에게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 주보에다가, 우리 주보의 첨면에다가 이런 그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을 할까 합니다. 우리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1, 10, 100, 1000 뭐 이것입니다. 이분이 벌모지에서 아주 훌륭하게 이 교회를 잘 키워내신 분인데요. 내가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전도를 잘하는 방법인지 제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곧돌하게 지난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깨달은 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간단했습니다. 자, 제가 1 그랬습니다. 한번 믿지 않는 사람, 오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우리가 똑같은 마음 품어보는 겁니다. 한번 찾아가 권유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10번. 10번 찾아가 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를 위해서 무시당하는 것, 비난받는 것, 따돌림 받는 것, 때때로는 욕먹는 것 각오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10번 가는 겁니다. 우리 옛날 선지들의 말처럼 10번 찍는 겁니다. 안 되면 100번 가는 겁니다. 안 되면 1000번 가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분의 방법은 딱 그거 한 가지로 요약이 되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저희 주보의 첫 페이지에다가 우리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마치 그 은어와 같은 내용 1, 10, 100, 1000 이렇게 기록해 놓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한 번 갑시다. 안 되면 10번 갑시다. 안 되면 100번 갑시다. 안 되면 1000번 갑시다. 뭐 그쯤 되면 우리 인생 거의 다 하나님이 뭘 하셔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신 우리는 이 마음의 준비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따돌림받고 때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실 거고 이 모든 것 주를 위해서 감내할
각오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는 삭개오의 마음, 주님은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올라가 앉은 나무 아래 주님께서 멈춰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자마자 우리 주님의 지대한 배려가 그때부터 우리에게, 우리 삶에 집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가 뜻을 세우고 그 뜻,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을 과감하게 극복하고 과감하게 부끄러움을 감내하고 나무 위에 올라서자마자 주님의 모든 관심이 그때부터 그 삭개오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자마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 모두에게 집중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가 올라 앉아있는 나무 아래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눈은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친히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너의 이름 순결함을 의미하고 있는 내 아들 삭개오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이름 한마디 속에서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동안에 자기의 삶의 문제 때문에 꼭꼭 눌러왔던 그 모든 것을 그 한순간에 다 터뜨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열망과 열정과 정말 그의 인생 속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그 모든 선한 열심과 열정을 그 한마디 삭개오의 이름을 친히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잠재적인 가능성과 진짜 그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었던 모든 선한 열심과 욕망을 다 한꺼번에 터뜨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확실하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께서 뜻을 세운,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긴 이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극하리만큼 아주 절실하게 잃어버린 자의, 상실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잃어버린 한 영혼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 잃어버린 자, 주님은 지극하리만큼 이들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면 15장에 주님께서는 세 가지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비유로 연이어 말씀합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그 다음 10드라크마를 너무너무 아끼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그 중에 10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이 여인의 마음.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은 더 응축해 들어갑니다. 이제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누가는 이 주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개 중에 하나. 근데 그 다음 10개 중에 하나. 그런데 그 다음은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잃은 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희는 정말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 하늘 아버지의 그 절절한 마음을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점점 더 절실해져 가고 있는 이 잃어버린 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는 너무나 잘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실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아서 이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쪽 우리 유아실에 앉아서 지난주 금요일 밤에 저 유아실에 앉아서 제가 유아실에 앉으면 이 십자가가 많이 보이거든요. 다
불 꺼놓고요. 유아실에 앉아서 제가 이 십자가를 물끄러미 보면서, 유아실에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혹시 성경 문이 잠겨져 있으면 저기 우리 유아실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저기요 쿠션도 있거든요. 추울 때는 저기 전기도 스위치 넣으시면 따뜻해집니다. 쿠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딱 앉으면 이 십자가가 빤히 보입니다. 제가 한번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왜 주님이 그렇게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표현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마음,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그 마음, 나는 왜 이 마음을 주님처럼 그렇게 절실하게 알지 못할까요?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주님처럼 그 절실하지 못할까요? 주님, 내가 너무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온 거 아닐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제가 편안하게 산 세월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어찌하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어찌하든 좀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함께 나누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죽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소중한 목적을, 주께서 이 죽동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어찌하든 우리가 왕성하게 이루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제가 주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저도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나누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 장터에 한 여인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시골 장터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의 일인데, 이 여인이 조그만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시골 장터에 이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이것저것 사야 할 것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아이 손을 잡고 시골 장터에 이제 오랜만에 가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 많은 것을 다 이제 샀습니다. 무겁게 이제 짐을 들고 이제 이 아이하고 이제 같이 집을 막 돌아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끙끙거리고 무겁게 이 짐, 이것만 그냥 어찌하면 편히 가지고 갈까 하고 생각하던 이 순간에, 여기에 정신이 팔려있는 순간에 아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아이가 그 많고 많은 이 장터에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아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귀하게 돈 주고 샀던 모든 물건들 그 자리에 철썩 내려놓고 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여기저기 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 겨우 이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수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가 자기 물건을 시장 한 중간에서 자기 물건을 놔버렸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와보니까 자기 물건이 이미 발에 다 밟혀 있고, 어떤 물건은 사라져 버렸고, 또 많은 물건들은 그 많은 사람들의 발에 다 밟혀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적나라하게 다 밟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리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잃은 아이를 찾은 이 일이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지고 고마웠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이 여인에게는 아무 잡힌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끝없이 잠잠하고 안정돼 있고, 그렇지만 또 반쪽 하나님의 마음은 끝없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표현해 주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찾은 기쁨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또 잃은 동전, 잃은 아들, 이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리자 99마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 팽개쳐버리고 한 마리를 찾아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넌지시 우리에게 함께 공유하도록 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1923년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도 8월 24일 날 KBS에서 그 방송된 KBS 다큐에서 방송한 내용이었더만요. 제가 그 내용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일본에서 실종된 아들의 행적을 따라 나선 아버지,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이 다큐의 부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인즉 아마 여러분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27살 된 윤세준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일본에 여행 갔다가 실종돼 버린 겁니다. 그때 이후부터 시골에서 추어탕 장사를 하고 계시는 두 내외가 모든 손을 다 놔버린 겁니다. 가게 문도 닫아버립니다. 한동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이 아들을 찾아서 아들이 똑같이 등반했던 이 등반길을 올라가면서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또 그 동네에 사는 일본 현지인들을 또 돈을 주고 사서 같이 수색팀을 구성해가지고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쌍하리만큼 어머니는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운명이 영원한 사망으로 결정된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런 양, 이 양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한 5만 원에서 많으면 한 10만 원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동네방네 사람들 다 모아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들겠습니까? 터무니없이 잔치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주저함없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바로 이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주께서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꿈, 우리의 꿈. 예수님의 꿈, 우리의 꿈.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다가 부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야 주님과 같은 목적지에 닿지 않겠는가. 우리는 주님과 이 같은 마음을 최소한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도착하신 그 하늘 항구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어야 우리는 주님이 도착하신 그 똑같은 목적지에 우리도 같이 이르지 않겠습니까? 주의 마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언젠가 주님과 다른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제가 얼마 전에 자세히 들어봤던 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시다가 꿈을 꿨답니다. 근데 꿈속에서 아주 멋있고 화려한 이 큰 성전이 꿈에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높은 계단이 있고 그 계단 위에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은 그 계단 제일 아래 지금 그분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분에게 이런 모습을 이게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꿈속에 말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좀 있으면 저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 계단을 내려오게 될 거다.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너가 다 잡고 물어보아라. 나를 아는지 한번 물어보아라. 그러니 이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어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하네. 그런데 그 순간에 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계단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의 말씀처럼 똑같이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 아세요? 그랬더니 쓱 쳐다보니 아니요, 전 모릅니다 하고 가더랍니다. 또 다음 사람에게 예수님 아세요? 아니요, 나 관심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아세요? 아니요, 나 관심 없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 자신의 뜻, 자기의 생각, 마치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뿐이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되 세상 끝자락에는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그리고 다른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꿈을 이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작지만 우리의 꿈으로 한번 삼아보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꿈, 이것이 우리 마음의, 내 삶의 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내 삶의 꿈이 된과 동시에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또 여러분의 속사람과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그분의 가치처럼 위대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위대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삶이 바꿔져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 이제 여러분 겸손하게 이제 내 삶 속에서 나의 꿈으로 한번 삼아 봅시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꿈과 어긋나는 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립시다.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어찌하든 우리의 주변 가운데서 주의 뜻을 어찌하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도록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한번 우리의 삶 힘차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어야 주님과 같은 목적지에 언젠가 도달하지 않겠는가. 주여, 이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 추상적이고 거창한 꿈이 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체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와 같은 꿈을 품고 주님이여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에 이제 우리의 삶은 그 세상에 어떤 사람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꿔져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